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퀘이커 운동의 기원과 또 발전,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민관 제도가 중막을 고하고 찰스 2세에 의해서 왕정이 복고되면서 전환기에 영국에서는 퀘이커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종교 운동이 그렇듯이 퀘이커 운동도 사회, 정치, 경제가 불안정한 시대에 태동되었습니다. 퀘이커 운동이 청교도 운동과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삶의 개혁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퀘이커도들이 이상으로 내건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성결, 평화, 종교적인 자유, 정직한 상권의 사회정의는 어느 정도 청교도 이상과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퀘이커의 이상이 하나의 독립된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신대륙의 윌리엄 펜이었습니다. 윌리엄 펜에 의해서 개척된 펜실베니아는 퀘이커 이상을 실현하는 일종의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30만 명 이상의 교세를 가진 퀘이커는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시민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민관 시대와 왕정복고 시대에 영국과 식민지 미국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창시자는 직공의 아들인 조지 박스였습니다. 로마 캐토릭, 성공의 장로교회 혹은 독립교회를 막론하고 단일국교회 환멸을 느낀 이 조지 박스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 성경 연구와 기도 모임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조지 박스는 기성교회 나태한 신앙, 허술한 교리, 고용성직, 교회와 정치 권력과의 타협 등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했습니다. 그가 퀘이커 운동의 모토로 삼은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한 참된 교회의 회복과 왕국에 의해 성취였습니다. 조지 박스의 종교적 체험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영적 임재에 민감했던 박스는 11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 후 기성교회의 해이한 신앙과 틀에 박힌 형식적인 교회 삶에 점점 더 박스는 폐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시 만연됐던 정치적인 폭력, 교회의 위선, 그리고 교회의 정치적 개입은 박스의 기성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구두장이로 일하다가 후에 양털과 가축 상인의 동업자로 일합니다. 성실성 때문에 한때 사업에도 성공했지만 영적인 갈등이 젊은 박스의 마음속에 무섭게 휘몰아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스는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박스는 5교에서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순회 목회를 합니다. 그는 구도자들에게 내면에 들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의 주의를 기울이고 성결에 정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참된 교회에 자유로운 목회에 참여하라고 외쳤습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사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신뢰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개혁 이상은 제세례파나 후대 미국의 성결 집단과 유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기성교회를 향한 그의 외침은 기성교회 불만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반대도 심했습니다. 박스는 교회 계단 아래로 내던져지기도 했고 지팡이나 심지어 노쇠 장식으로 두른 성경책으로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설교 때문에 그는 6개월 동안 더비 교도소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박스는 크로멜 군대를 위해서 일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셨다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이 때문에 박스는 6개월을 감옥에서 더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박스는 기독교의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퀘이커의 조직과 확장입니다. 퀘이커 운동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은 것은 1652년이었습니다. 박스가 26살 되던 해였는데 그의 어느 날 악마들이 출몰한다고 알려진
팬들 힐을 오르고 있던 조지 박스는 주님께로 나오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체험한 박스는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한 백성들을 왕국으로 모으는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박스에게 선교적 사명을 일깨워주는 전기가 됩니다. 곧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스를 따르기 시작했고 8년 후인 1666년에는 무려 5만 명의 추종자가 생겼습니다. 열성적인 젊은 남녀들로 구성된 용감한 60인이 박스가 시장들, 감옥, 법정에서 설교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박스의 가르침을 담은 수많은 인쇄물들이 이들에 의해서 쏟아져 나와서 퀘이커 사상을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이 거물들이 여기에 합류합니다. 이 거베이스 벤슨, 에드워드 버로우, 존 오들런드, 메리 피셔, 그리고 프란시스 하우길, 윌리엄 듀즈베리, 이런 사람들이 퀘이커에 합류하면서 퀘이커의 영향력은 더욱더 확대됩니다. 당시 의회파와 앙당파 사이에 벌어진 내전에 회의를 느낀 이들이 화해와 평화를 모토로 내세운 퀘이커 운동에 대거 합류한 것입니다. 퀘이커도들이 처음 자신들을 가리켜 사용한 명칭은 기성교회 교인들과는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빛의 자녀들, 진리의 공표자 또는 주의 군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오는 친구들, friends라고 하는 용어를 더 좋아해서 후에는 자신들을 friends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퀘이커라고 하는 명칭은 박스를 따르는 자들이 본인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박스의 비판자들이 붙인 것입니다. 비판자들은 박스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고통스럽게 떠는 것을 보고 조수적인 의미에서 떠는 사람들, 퀘이커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당시 청교도라고 하는 명칭도 그 운동을 비판하는 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부정적인 이름이듯이 퀘이커 명칭도 비판자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퀘이커 운동이 비판과 박해를 아주 극심하게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호민관 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복고되었지만 퀘이커에 대한 박해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661년에서 1665년에 클레런던 법이 발효되어서 수천 퀘이커 교도들이 불법 집회를 갖고 선서 심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투옥됩니다. 1666년 감옥에서 출감한 박스가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된 것은 3년 후 1669년 미망인 마가렛 펠과 결혼하면서부터입니다. 그녀와의 결혼은 박스에게 안정과 성숙 그리고 도약을 가져다 줍니다. 스와드 무어에 있었던 그녀의 집은 오랫동안 퀘이커 운동의 사령부로 이용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박스는 더욱 선교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의 선교 범위는 결혼 후에 유럽, 서인도, 미국으로 확대되었고 1670년대에 박스의 서신과 교리를 담은 서적들이 대량으로 출판되어서 퀘이커 선교를 촉진시킵니다. 1691년에 조지 박스가 죽었을 때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의 식민지에서 박스를 따르는 이들이 무려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퀘이커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스를 추종한 것은 그의 가르침이 당대의 정통주의 신앙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실천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박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독교 진리를 성령의 임재로 개개인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내면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를 받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에 필수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종교적인 경건을 실천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결한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개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급진적인 개혁자들에게서 단면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사상은 경건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박스의 가르침은 현대에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신비주의적인 루퍼스 존스는 박스의 작품에서 보편 구원론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현대 탁월한 교회사가인 제프리 노들이나 휴 바워 같은 개신교 해석가들은 박스와 그의 당대의 사이의 공통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와는 달리 루이스 벤슨 같은 이들은 박스의 작품에서 신비주의적인 측면을 뽑아내 해석하려는 이들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이며 내적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의 작품과 사상에는 종말론적인 계시관이 강하게 등장하는데 전형적인 것이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친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박스의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박스의 체험 신학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그의 로고스 개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과 빛으로 비유한 요한복음을 따라 박스는 빛은 죄와 어둠으로부터 해방이며 완전한 승리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 때문에 이 빛을 받은 자들은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런 낙관적인 구원론 때문에 박스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 속죄의 범위도 무제한적이라고 하는 입장을 지지한 것입니다. 이런 박스의 신학을 좀 더 체계화시킨 인물이 로버트 바클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48년에서 1690년까지 살았던 인물이죠. 초기 퀘이커 학자였던 로버트 바클레이는 보편적인 구원하는 빛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박스의 신학을 한층 더 다듬었습니다. 이 퀘이커는 그리스도의 내적인 현실을 강조하는 엘라이어스 힉스를 따르는 그룹과 그리스도의 외적인 현실을 강조하는 조셉 존 거니를 따르는 그룹으로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조지 박스는 거룩해 하시는 대속의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의 가르침은 마음의 내적 변화와 행위의 외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왕국의 윤리에 따라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왕국의 윤리란 더 나은 상황이나 재림을 기다리는 그저 수동적이고 타세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과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실생활의 경건에 대한 강조는 퀘이커 교도들에게 기독교인의 가마력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상거래의 정당한 대가, 공평한 은행업, 인디언들과의 정당한 거래, 정신병자와 전쟁 피해자 및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치료 활동 등과 같은 확실한 개혁을 이들은 착실하게 실시해 나갔습니다. 조지 박스는 교회에게 평화주의를 가르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 전도나 사회 질서 모두가 군사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박스는 판단했습니다. 철저한 평화주의자였던 조지 박스와 달리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개혁의 칼을 군인들의 손에 쥐어 주었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당시 공화정의 지도자 크로멜의 개혁운동을 고대 이스라엘의 개혁운동과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반면에 퀘이커파는 이것을 백여적 기독교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박스와 퀘이커 교도들은 기독교 평화주의의 공개 성명이라고 하는 1960년 선언을 작성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든지 또는 이 세상의 왕국을 위해서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가 외적인 무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항해서 싸움이나 전쟁을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명은 역사적으로 제세례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차츰 그 밖의 사람들과도 공유하는 핵심적인 기독교 신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팍스는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와 일할 때 함께 계시고 그의 영으로 그들을 정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외적인 성례자는 기독교 이전 시대에 속한 것이고 새언약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이지 그들이 예배드리는 건물이 교회인 것이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퀘이커파의 초기와 후기 구도자들 모두에게 있어서 침묵은 그들의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중심 수단이었습니다. 팍스는 라저 윌리엄스 같은 침례교도들과 함께 왕국이 국가의 통제와 사제계급 제도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팍스와 추종자들은 선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내적인 빛을 존중할 때 진정한 복음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같이 기독교 국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중시한 것입니다. 팍스는 말씀과 행위로 왕국을 성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불러 모으는 일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식민지 펜실베니아는 화가 에드워드 힉스가 매우 예술적으로 묘사했던 평화로운 왕국을 위한 유서 깊은 근거지가 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